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흘러넘쳐서 우리보다 연약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위기와 혼란의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법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란과 어두움의 시대였지요.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망하지만 행복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마음대로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연봉을 원했어요. 더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걸 원했어요.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재미있고,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더 그렇게 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썼고, 마음을 썼고, 돈을 썼고, 열정을 쏟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서 연봉 많이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적게 먹거나 좋고 비싼 옷을 덜 입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부흥 집회를 열었던 거죠.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 어디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 요쪽 지구,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부흥과 회개를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이 졸지에 큰 낭패를 보게 된 거지요. 자, 그 상황에서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해 봤고 몇 번 기도해 봤는데도 응답이 안 되더라. 응답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지. 그렇게 그만두고 나면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세를 몰아붙여서 그냥 쭉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군사력이 되어야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된통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홈그라운드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려면 그걸 깨뜨릴 만한 힘이 있어야지만 전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이 싸움에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블레셋이 패하기 시작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따라갔어요. 쭉 따라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면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 삶에는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설명되는 것, 그게 간증이지요.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바로 사무엘이 지금 돌멩이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던 것처럼
1년 중에 하루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셔서 너무나도 예쁜 꽃이 이렇게 장식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또 이 귀한 꽃꽂이를 어제 밤새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모인 거지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 그걸 기념이라고 그래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과거 안에 묶여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기념하며 마음에 새기는 일, 이것은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일을 살아갈 소망과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내일도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내일도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복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니까, 기억하는 일, 기념하는 일은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에베네셀이 핵심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기억과 기념이 있고 난 뒤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묵상해 보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 받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쳐들어왔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그 돌을 세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지느냐, 오늘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블레셋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셨어요.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야 진짜로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눌러주셔야 진짜로 눌러지는 거예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새는 곳을 막아주셔야 부자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게 다 정직하게 고스란히 돌아옵니까? 여호와께서 내 분깃을 지켜주셔야만 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은총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적절하게 기념하는 자들, 임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도로 찾는 은혜가 임한다. 도로 찾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에그론과 가드, 사사기 때는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네예요. 가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 나중에 나오는데 가드 사람, 유명한 사람. 골리앗. 엄청난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를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다 찾았어요. 영토를 다 회복한 거죠. 여러분, 영토를 왜 뺏겼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뺏기죠? 여러분 잘 봐요. 힘이 없어서 영토를 뺏겼어요. 영토를 뺏기고 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우리의 힘은 더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또 쳐들어와서 뺏겨요. 한번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얀 곡선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으니 생산량이 늘어나지요. 늘어나니까 힘이 커지지요. 힘이 커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요. 불어나기 시작하면 더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빼앗긴 것 있습니까? 그거 다 도로 찾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그거 도로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 다시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 찾는 은혜, 그거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기념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의 그 은총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날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레는 알아도 아모리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아모리 하면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쫓아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족과는 앞으로도 계속 옥신각신 싸우고 하여튼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는데,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 그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것을 적절히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이 임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위궤양이 자동 발생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불편한 관계들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하고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성도의 은총이에요. 싸우지 말. 하나님의 샬롬을 구해.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지요. 결국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서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한 기념, 반응, 감사를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이 기억과 기념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계속 선순환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거예요. 건들지 마. 이스라엘 건들지 마.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서서 막으시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과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2023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들에 적절하게 기념하며 반응하고,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내일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의 은혜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비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진행될 성찬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할 때까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